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93페이지에서 59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연히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 했겠죠. 지금 그 아수르 큰 군대가 남유다의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그 명성에 버금가는 사람이었죠. 먼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면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히 행했다라는 이 평가를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우상을 섬겼던 제단 똑같이 만든 걸 놓았던 그 사람입니다. 아하스입니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 왕 밑에서 이런 믿음의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전혀 반대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참 많죠. 아버지는 철저히 하나님 믿지 않았고 아들은 철저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가 망쳐놓은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모세의 놋뱀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으로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셨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구원받은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놋뱀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놋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숭배했던 겁니다. 이 히스기야 보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느후사단이다. 느후사단이라는 뜻은 놋 조각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놋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숭배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라는 거죠. 바른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산당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오랫동안 믿음에서 멀어지게 했던 산당에서의 우상 숭배를 제거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종교개혁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산당에서의 우상 숭배를 끊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오롯이 히스기야 본인이 다 감당하고 종교개혁을 감행한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였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 아버지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악한 영향 히스기야가 안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우상 숭배의 모습 보고 히스기야가 영향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으로 그 모든 악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며 상황이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믿음 흔들고 시험 빠지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상황 앞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요, 형통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형통의 기준은, 형통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을 들은 사람 한 사람 더 있죠. 누굴까요? 기억나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말을 똑같이 듣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노예로 있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하다 하는 기준은 노예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하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참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결단이냐? 오늘 히스기야가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내려왔던 산당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반복되어 있던 죄의 뿌리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반복되는 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산당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성도님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반복된 죄가 있다면 완전히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분명 새로운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도 실수합니다. 아수르 왕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요,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기보다 먼저 그 왕에게 세상의 재물을 바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다 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의 문의 금과 기둥들의 금을 다 벗겨서 그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때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참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의 금과 기둥들의 금이 벗겨진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도 흉했을 것이며 초라했을까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정말 위기 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누구나 웃으며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보이고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참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위기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도 인간적인 모습 보인 거죠. 결국 히스기야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곧 드러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예물을 받고도 여전히 공격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죠. 25절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인가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의 말입니다. 마치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내가 유다를 칠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전에 나에게 이 유다를 치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에게 자기가 말을 들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참 이것이요,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영들의 전형적인 역사입니다. 자,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지금 랍사게가 계속하고 있는 말입니다. 30절에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갈라놓고 있죠. 참 분별력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거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어떤 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가, 아니면 어둠의 영으로부터 온 말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인가, 아니면 어둠의 영들이 기뻐하는 말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만 놓고 보면 모릅니다.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내 마음을 체크해 보면 압니다. 내 마음이 참 평안한 것인가, 평안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으로 이 말이 하나님부터 온 말인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말은 잘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인가 그렇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내 영이 평안한 것인가, 그거를 체크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자연스러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자연스러운 평안함으로 나에게 함께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되어가는 상황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는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패 관심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면 아수르 군대 한 번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다음 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이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 하나님께서 한 번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위기와 그 많은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내가 어떤 믿음 보이느냐, 그거 보시는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믿음으로 사람으로 서느냐를 보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여전히 보시는 겁니다.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사람 아닙니까? 누구나 완전하지 않죠.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붙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삶에 머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할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모든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가겠으며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 백성들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온전히 나아갈 때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